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7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성시교독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와 만물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옵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가 저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저희의 죄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며 흠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는 이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전쟁의 소리가 멈추고 평화와 일상이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려움에 처할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런 일기의 변화로 어르신들이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며 또 치료 가운데에 있는 한우들이 속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님을 여의고 슬픔 중에 있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품에서 다시 만날 천국의 소망을 기억하며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며 믿음 가운데 성장하며 교사들에게 소명의 마음과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살펴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일에 대한 열심하는 마음들을 각 회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아사온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있기보다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구상하며 자원하여 봉사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셨으며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사온데 저희가 봉사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 많은 일꾼들이 자원하여 일어나게 하시며 모이기를 힘쓰며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구역의 모임과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활발하며 초대교회와 같이 섬김과 나눔이 일상이 되는 저희 통영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믿음을 잘 본받아 어디에 있든지 믿음 생활을 잘 하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봉사의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를 위로하며 강건하게 하시며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어로 유익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은혜 누리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며 파란 하늘 아래 아름답게 펼쳐진 초원과 그 초원을 가로질러 흐르는 시내와 그 시내가에 심기워진 나무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이 구절을 쳐보면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시편 주석은 시편에 대해서 목가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가적이라는 말은 목축하는 동네처럼 소박하고 서정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3절에 나오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말의 전제는 죽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쉼을 주시고 눕게 하셨으니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남의 인생을 보면 드라마 같고 내 인생을 보면 전쟁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목가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남의 인생이라 여기며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혀 목가적이지 않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며
그렇게 방황하고 있다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부르는 노래가 어떻게 목가적입니까? 다윗은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전쟁 영웅이 되어서 백성의 칭송을 받고 임금의 총애를 얻어 남부러울 것 없을 것 같았지만 믿었던 임금의 미움을 받고 죽지 않기 위해 도망쳐야 했었고 추격을 당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서 이런 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르다 보니 죽을 것만 같았던 인생에 여유가 생기고 눕기도 하고 쉬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을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녹초가 되는데 저녁 먹고 다시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힘들어서 지쳐서 어려워서 아파서 예배드리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 나중에 좀 힘이 나면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뭘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살만할 때, 여유로울 때, 컨디션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죽을 것만 같을 때, 여유가 도무지 없을 때, 기도할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을 때, 낙심의 끝에 다다랐을 때, 육체와 영혼의 컨디션이 최악일 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인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누구도 나를 인도하여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명백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는 게 힘들다면, 지친다면, 어렵다면, 아프다면, 고통스럽다면, 죽을 것만 같다면 반드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눕고 쉴 수 있습니다. 비로소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지친 것은, 아프고 괴로운 것은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지 은혜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결코 쉴 수도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손을 가슴에 딱 얹어 보십시오. 마음을 딱 먹고 우리가 한마디를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신앙의 문제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신앙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지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지 못한 것 때문이지 은혜 받아도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신앙적이어야 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여유 생기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나중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바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늦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무기력해지기 전에, 쏜살같이 달려가는 시간의 노예가 되기 전에 주님을 향한 열심을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쳤어도 주님을 찾고, 바빠도 주님을 찾고, 쉬고 싶을 때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전쟁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주님과 함께가 아니면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쉼을 얻는 것이 그냥 손 놓고 드러누워 있다고 가능한 일입니까? 주님을 찾아야 비로소 영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아무리 집에서 쉬어 보십시오. 그 피곤이 가시는지. 지쳐서 예배를 멈춰 보십시오. 쉬고 나면 충전이 되는지. 안 됩니다. 다윗이 도망치다가 지쳐서 그저 쉬고만 싶었다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했기에 하나님에게 답이 있음을 믿었기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는 역설적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육체가 쉬지 못해도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얻으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은혜 충만하고 영적인 에너지가 가득했던 시절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교회 나오는 거 힘들어 했는지,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 했는지, 주님의 일 하는 것을 어려워 했는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날부터 그것이 힘들고 버겁고 무겁게 여겨졌다면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든다라는 생각이 들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럴수록 모든 예배의 자리를 찾고 틈만 나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면 정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뭘 합니까? 계속 기도만 합니다. 그냥 짬만 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제목이 계속 바뀌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잡아주시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기도할 뿐인 것이죠. 그런 시절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입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도조차 어려워하는 일을 기쁘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고 또 요즘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새롭게 하소서 같은 거 보면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은 인생이 궁지까지 몰렸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고 생을 포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본받고자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죽을 것만 같을 때, 죽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으로 예배에 열심히 나오세요. 기도에 나오세요. 그러면 바쁘다, 힘들다, 시간 없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십시오. 그래야 거짓말이라도 덜 하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런 말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아직 하기 싫은 겁니다. 사람은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합니다.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도 그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더 노력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 이런 권면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 까먹지 말라고 상기시켜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목자인 것을 알게 되고 내 인생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도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 참 듣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으면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소생하게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렇게 평안하게 되었으니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까? 이제부터 낭만적인 인생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는데 왜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나? 저는 이런데 안 갑니다. 지금이 딱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하는 것은 혹시 그가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셔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전쟁터를 벗어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걸 자꾸 벗어나려 하다 보니 어렵고 힘든 것은 피하려고 하고 의롭게 사는 것조차도 피하려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의의 길은 의롭기만 한 길이 아니라 의로와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의의 길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감당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의의 길입니다.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왜 어렵습니까? 어려운 관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도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다시 사망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것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 언제나 우리 인생은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뭐하러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 부르며 곤고한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던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그가 여전히 인생이 영적 전투 한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지 않으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다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오히려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속에 주저앉아서 쉬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쉬려고 해도 인생은 여전히 영적 전투 한가운데 있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보호하심을 믿는 자다운
인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올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죽을 것만 같았고 지쳐 쓰러지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죽을 것 같거나 지쳐 쓰러지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던 사람이 그게 무서워서 교회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를 주저앉혔던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으로 다시 가서 변화된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 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는 내가 원수와 마주 서겠다는 뜻이죠. 원수가 나를 볼 수 있는 그곳에 서겠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을 고갈시켰던 그 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제부터는 이곳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죽은 거 아닙니다. 원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세등등하게 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식탁을 마련해 주십니다. 원수가 아닌 나에게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내 손을 들어서 내 삶을 인정하여 주신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쉼을 얻은 내가 의의 길로 나가게 되면서 다시 원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죽어가는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쉬게 하시고 살리신 은혜가 첫 번째 은혜. 그리고 원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차림을 받고 인정받는 은혜가 두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려주신 첫 번째 은혜를 통하여 인정받고 공정받는 두 번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걸 하려면 첫 번째 은혜와 두 번째 은혜 사이에 여백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길은 과정을 뜻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는 그 순간순간의 판단을 뜻합니다. 죄인의 길은 그 판단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는 그 과정이 가져다주는 결과입니다. 그 순간순간의 판단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결국 죄인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멈추지 못하면 결국 죄인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길이라는 표현이 바로 과정입니다. 의의 길, 의로움을 향한 과정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야 계속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신앙적이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번 은혜 받으면 그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더 이상 내 앞에는 어떤 난관도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주의 이름을 위한 의의 길, 의로움의 과정으로 더욱 깊이 들어서야 하며, 그렇게 준비된 심령으로 나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게 될 때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정쩡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별 수 없구나. 은혜 받아도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구나.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처세해야 하는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도록 하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은혜를 통하여 믿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신앙이 지속되는 것을 노래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경험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믿음이 지켜진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믿음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하여 신앙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해서 계속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계속 은혜 베푸시는 상황과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는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훈련을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이 훈련이 저에겐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이 신앙의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죠. 여러분, 마라톤을 훈련하지 않고 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냥 오래 달리기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기어이 마라톤을 하겠다고 하고 완주하겠다고 덤비면 그 사람은 10중 8구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신앙의 훈련도 없이 완주하겠다고 감히 덤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대로 완주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완주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정말 좋은 말씀,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말씀을 감상하지 마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상하면 그냥 그때뿐이고 경험하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함께 이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미리 뱉어놓고 시작해야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함께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모든 것들 귀히 사용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 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전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가 12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기도는 진수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안내입니다. 하반기 이후 초청 주일이 12월 24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생명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할 이웃의 명단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서주일 기념 도전 골든벨이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의 시간에 있겠으며 범위는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전 교인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열심히 봉독하셔가지고 참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는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는 공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소정의 신앙 훈련과 소양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모집 부서는 교회 학교 교사와 그리고 찬양 사역 및 스텝, 그리고 안내, 그리고 새가족 스텝, 그리고 미디어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남로에 여전도 연합회 여장로 및 건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시간과 일시는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진주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입니다. 김창열 장로님 모친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임성애 권사님이신데요.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4시에서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거제 백병원 I'm Ready 장례식장 턱 1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달력 수령을 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한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 성탄트리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번 토요일에 어제 토요일에 했어야 되는데 어제는 저희가 욕지교회 페인트 칠을 마무리를 해주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못했고 다음 주 토요일 날 할 텐데 남성교회 회원들뿐만이 아니고 여전대 회원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일도 빠르고 또 이렇게 서로 일을 하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도 이루어지고 또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또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하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그 날씨 추운데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또 마리아 여전도 회원까지 포함해서 욕지교회 가가지고 페인트 칠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보다 조금만 덜 이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주셨고요. 이번 주에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찬조를 막 쏴주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커피 배달, 간식 배달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골든벨은 개인 한 명을 뽑고 그리고 마지막 그 결선 리그까지 많이 올라오는 기관에게도 상을 줄 생각입니다. 그러니 집에 가지 마시고 어차피 오후 예배 드리니까요. 어떻게든 살아남아 가지고 기관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고, 범위는 우리 새벽 기도했던 누가복음입니다. 시간 많이 줘봐야 공부 2주만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사역자 모집에 대한 광고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조금 더 변화된 모습으로 함께 신앙의 훈련을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신앙을 잘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그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자원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이 사역자와 항존직들을 모아서 리더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계획해서 교육을 심화 교육을 하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항존직들은 모든 공예배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항존직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서약했던 사람들이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반드시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걸 감당할 수 없다면 여러분에게 사역의 자리도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모범을 보고 따르도록 해야 교회가 질서 있게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존직들은 각별히 유념하여 들으시고 앞으로 교회의 모든 예배의 모범이 되시고 기도의 자리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며 사역들도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 세워지신 분들도 앞으로 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 간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훈련받으면서 성장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변화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 맡으셔도 기도 잘 안 하셨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큰 은혜의 영광입니다. 그 기도를 맡지 않고 담당하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사역의 자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자리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자신의 신앙에도 변화가 있고 우리 교회도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거 우리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니까 앞으로 교회에서 내려주시는 지침들을 잘 주는 지침을 잘 따르시고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재직들 중에 구역장을 하면서 훈련받고 싶다 하면 자원하십시오. 제가 그러면 파트너 권차를 어떻게든 한번 붙여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초청 주일은 2명밖에 아직 안 내셨는데요. 저는 수첩을 벌써 8권을 써놨습니다. 제가 미리 다 써놨으니까 나머지 찾아가십시오. 더 하시면 더 써놓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더욱 깊은 은혜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